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저에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또 승범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꿨을 때 또 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저장 공간에 이렇게 꽉 차면은 이 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또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상하면 내가 이제 모르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핸드폰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딱 찾아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냥 휴지통에 나는 이제 버린다고 버렸는데 휴지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방에 딱 해결해 줘 버리니까 저장 공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은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교만한지 어떤지 그걸 모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둥이 같은 나를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고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이 30년 동안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여기 사랑은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까지. 지난 며칠 전에 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문 닫겠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만히 근신하면서 한 토요일 날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이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난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영혼의 하나님은 영혼의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승범이를 통해서 내 영혼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간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보여지는 세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각을 잃어버린 감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원시켜 준 거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복원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다 뺏긴 거를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4장. 이거 보면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시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앵경이 권세와 영광이라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권세와 영광을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에덴 동산에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이제 권세와 영광이라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줌으로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첫사람 아담 거였어요. 그걸 마귀한테 속아서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심히 감교하게 하나님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준 것을 이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다 넘겨줘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표적 이적을 행하면서 온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예수님은 마귀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 말씀으로만 물리쳤어요. 내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시니어 머리지가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영혼에는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이 그냥 졸음만 오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문둥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생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예수님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물리쳤어요. 승범이가 아버지나 공장도 어렵고 힘들어 이제 문 닫아야 돼. 내가 깜짝 놀랐죠. 그 공장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랬는데 시편 37편 가봐요. 시편 37편.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깜짝 놀라. 그래서 내가 이게 30년 동안 이 고난 받은 게요. 이게 큰 복인가요? 이게 자 23절 828페이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제 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 12살인가 13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걔가 이제 공장을 하나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에? 배 안에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1억 4천 얻어서 지들 둘이 얻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하나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냥 톱밥 뒤집어 쓰고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이 말씀을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쭉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전도 가라 하면 전도 가고 교제할 사람 있으면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공장이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을 싹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공장 130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직원 한 13명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쯤 됐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다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시니어 머리집 가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어요. 거기 가서 누구랑 뭐 말씀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교만의 극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전이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강건하길 구하러 오나 그랬는데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그러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시니어 마리즈 가가지고 충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 내 영혼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4번 시가행진했고 이제 사령 본부장님도 이제 미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고 나는 이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승범이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돌이키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조건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로. 교회 가서 전도하면서 아주 무리 안에 거기 가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내 영혼이 좋아요. D.L. 무디가 시험 들은 사람, 시험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대요. 벽난로 빨갛게 그냥 타오르는 그 석탄 하나 싹 빼가지고 하덕 옆에다 놔두고 성경만 보고 있다가 그 빨갛게 타오른 석탄이 빼내니까 식어가지고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 있는 사람 얼굴 빤히 보고 다시 그 시커매진 저 석탄을 갖다가 원위치해 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빨갛게 다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DL무드는 그냥 갔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시험 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읽었죠? 고린도전서 2장. 예? 여기 읽었죠? 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승범이를 통해서 나한테 듣게 하신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시니어 어린지 이제 본부장님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했고 거기에 이제 본부장님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모여서 서울 시내 행군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저 헌재 재판관들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에요. 시니어 마른지가 무슨 해병대가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일을 다 한 것 같네요. 에? 8개월 9개월 동안 하나님 내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마음을 딱 돌이킨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화를 하는데도 이게 중간에 끊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장 공간에 꽉 차 있으니까.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핸드폰 가게에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딱 보더니 그냥 딱 하더니 휴지통에 있는 거 싹 버려버리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동안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충분히 교회 가서 모임을 가지면서 내 영혼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고 전도를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어린이가 무슨 현역처럼 매일같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나 이렇게 카톡으로 이래갖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시니어 머른지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이 힘차게 일을 해서 시니어 머른지를 크게 할 분은 누구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편종수가 할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심었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앞에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생각에 꽉 차가지고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에레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가보니까 13절. 1051페이지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그러면 시동이 걸려서 제네레이터 발전기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방전된 것도 모르고 지금 몇 달 동안을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오고 그냥 늘어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는 걸 내가 알게 되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 이제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하다가 이거 중지되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기술자가 하니까 그냥 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통은 먹통이구나. 에? 여기 보세요. 내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말씀을 버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첫사람 아담이 버린 게 아니라 편종수가 말씀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함께 나가야 돼. 능력이. 내가 마음이 교회와 함께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으면은 이 말씀이 녹화하는 것도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양파가 껍데기 하나 벗기면 또 양파가 나오고 껍데기 하나 벗기면 또 양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에?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참 제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마음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수요 예배도 가고 일요 예배도 가고 왜? 거기 가서 있으면은 내 영혼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뭐냐? 제가 그런 감각을 없었어요. 그런 감각이 없어서 문둥이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에? 내 얘기 한번 가봐요. 문둥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 보세요. 문둥병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45절 레위기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듯 짐 밖에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둥이를 어떻게 고쳐주냐?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문둥이가 회복되는 것은 자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문둥이 씻어내는 건 흐르는 물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은 문둥병자는.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에스겔서 42장 가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42장입니까? 47장입니다. 1226페이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어요.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 계속 묵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모든 생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몇 달 동안 헛받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그냥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별일 없으면 무리 안에 가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동기도 변하고 여러 사람들도 변하고 그랬는데 내가 몇 달 동안 헛받고 도냐고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은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종교 종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시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렵습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예? 누가복음 4장에 이 권세와 영광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다 준 거를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솔솔 속아가지고 그걸 다 마귀한테 뺏겼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노마서 5장입니까? 노마서 5장.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놨어요. 또 참 노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죄가 율법 없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왜 내려줬으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승범이를 통해서 나한테 그 소리를 듣게 하라, 간섭하라. 내가 이제 이 30년 동안 하나님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딱 듣게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 저장 공간에 꽉 차 있으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에 꽉 차서 지금 생각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장 여기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핸드폰이 자꾸 녹화 중에 자꾸 끊겨지고 안 되고 그래? 몰랐죠 그걸 내가.
근데 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저장 공간에 쓰레기통 내가 휴지통에다 버렸는데 휴지통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져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아하! 내가 몇 달 동안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바꿨어요. 왜? 시녀 머린지가 잘 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육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에? 이거 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내 마음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내 마음속에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레미야 2장 19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나처럼 그랬었는데 내가 교만의 극지를 가는구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늘어지게 잠만 자고 그런 거지. 근데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왜 세웠겠어요? 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미국에서 절대 우리나라를 포기 못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아니면은 벌써 공산화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공산화는 끝났어요. 공산화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인생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가 건설업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무너뜨린 거예요. 룻기 1장에 봐봐요.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처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마음에 정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했군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무리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또 시니어 머리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멍청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에?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 나오미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땅 다 팔아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다 팔아서 돈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야 새 과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 성읍에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희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락에 보면 성경 나나주에 보면. 그러면 마라라는 건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생각이 꽉 차서 그럼 다닌 거예요. 몇 달 동안. 잠만 퍼질러 자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알길 뭘 알아요. 내가 문둥이지. 근데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2장에 성전 문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 발목을 담그고 무릎을 대고 허리를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내 마음을 돌이키고 가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 사무엘상 2장에 가봐요. 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그렇게 공장을 해 주셨는데 나는 뭐하고 다니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다녔어요. 새카매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간섭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정치를 배우려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니어 마른지는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그 방전된 것도 모르고 다니고 있었으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스톱되고 안 되지? 핸드폰 가게 가니까 이 핸드폰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해주니까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마음 딱 바꿔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바꾸면 또 일을 해줘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요 아버지가 져요. 아버지가. 나는 땡깡 부리를 아버지가 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한테 가끔가다 땡깡을 부려요. 근데 나는 저놈이 왜 그러나. 근데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러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누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빨리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고난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시녀 마른 죄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주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나라 이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도 회복됩니다. 주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니어 마린즈 모든 부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